자, 이제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특별히 이제 행위와 믿음에 관한 상관 관계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제를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 정하고요. 소제목으로는 외모 중시는 범죄다. 자유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유의 법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본격적인 행위와 믿음,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구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좀 나오거든요. 이제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 일단 장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뭐냐, 1절부터 살펴볼게요. 2장 1절에 보니까 외모 중시는 범죄다.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는데 외모에 치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외모를 중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며 그것은 곧 악한 생각이고 이것은 곧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하지요. 더구나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간 사람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겉으로 아주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사회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보통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곧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곧 이거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교회에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외모를 중시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도를 이제 거리에서 해보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해보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 참 여러분 저는 느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경험 그대로. 거리 전도나 또는 시장에 공간에 가고 그러면은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요. 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하면은 거부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뭐 좋은 차 타고 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예의 있는 사람들은 뭐 가볍게 거절하지만 그 전도가 이게 안 됩니다.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보통 마음을 닫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헐리우드 거리를 자주 간다고 그랬죠. 가보면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왜 헐리우드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이 스타들, 영화 배우들, 영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접촉하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헐리우드를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전도의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 부자 동네 가면요, 이게 접촉하면 벌써 이게 경계를 하고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 말씀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서두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범죄다.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자유의 법이라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이 왜 자유의 법이라는 도대체 뭘까? 율법을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율법이 아닌 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이미 넘어섰죠. 극복했죠. 율법은 우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어요. 그렇죠? 하늘의 법에 살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자유에 의해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에 의해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은 하늘이 상급이 있어요. 안 하면 상급이 적죠. 전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죠. 기도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만한 기쁨이 있고 전도하면 상이 있고 그렇죠? 13절 나오잖아요. 긍휼을 베풀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헌금 안 해도 돼요. 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10에 1조, 아니 10에 2조, 10에 3조 할 거야. 내가 하는 만큼 그만큼 상을 받고 복을 받아요. 자유예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를 강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만큼 그의 대가를 내가 지불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법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유의 법이 율법보다 수준도 높고 더 강력한 법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선이 있어요. 하자, 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의 법은 한계가 없어요. 왼편,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야 돼. 또 치면 또 대줘. 계속 대줄 수 있다. 오리를 가거든 10리, 아니 100리는 못 갑니까? 그게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지켜나는 우리의 법, 즉 자유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러나 자유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상급심판 때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책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 법이 더 엄한 법입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율법보다 이 자유의 법이 더 엄한 법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소제목을 정했어요.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한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 말씀들이 꼭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포도나무가 나 포도나무야 아무리 큰소리 뻥뻥 쳐도 가을이 됐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가리켜 야 훌륭한 포도나무에 그런 사람 없죠.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 보니까 가지도 시들어지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는데 포도나무를 아주 알토란하게 아주 보기 좋게 막 열매를 맺었어요. 사람들 이야 훌륭한 포도나무네. 뭘 보고 알아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줄기가 멋지다고 잎이 무성하다고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워크아웃 해야 돼요. 즉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하잖아요. 13절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번역은 옳은 번역이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라. 삶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너희의 믿음을 네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비결.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언제 친구라 불렸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을 인정받은 계기는 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고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가 언제 됐느냐?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비로소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고 또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성경 기록이라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친구라 불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그죠? 정탐꾼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라합이 그 믿음을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표현했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았나요? 그렇게 말로 끝냈으면 아무도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던가 그러지요. 구약 이야기지만 결국 라합이 목숨을 걸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숨겨줌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행위로.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병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행위를 보일 기회가 없죠. 그러나 영접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행위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위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닌 거죠.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가 말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 사실은 같은 말이다. 왜냐?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은 결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행위와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서로 논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표출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리 행위를 통해서 매일 매시 날마다 365일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